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되면 4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또 39장 이래 성경 장조를 보아가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예배가 늘 되셔야 되고, 또 이 성막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어떤 예배자로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떻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어졌는지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단순히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오늘 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예배를 지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응답의 흐름의 마지막 주자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앞으로 30년을 더 지속돼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 또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 예배를 이어갈 후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런 후대를 세워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오늘 이제 제사장을 이제 그 예배의 성막에서 예배를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예배를 수종 드는 일을 위해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뭘 지으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창조된 창조 세계를 사람을 통해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은 반드시 뭘로 연결돼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말 그대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 그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웠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밭과 이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방편과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에 만날 수 있는 의식과 이 형식을 주신 게, 그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의 형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누가 죽으실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번제의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그때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한 사람, 한 가족 단위의 작은 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아브라함과 족장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제는 보내셨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 70명을 전부 어디로 고센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70명이 들어간 고센 땅에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했는데, 얼마나 빠른, 1년에 4명씩 나왔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추산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20살이 넘는 장정이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그렇지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요. 또 20살이 안 된 이런 이 미성년들까지 다 포함하면 60만 명의 남자가 20살 이상으로 60만 명이라면 나머지 약 한 3배 정도, 그렇죠?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창 군민이 5만 명 조금 넘어요. 고창 군민이 다 모인다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봐요. 200만 명이면 광주 시민이요. 2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를 군대 조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앙에 뭘 세우신 거냐?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되게 딱 동서남북으로 편대를 이루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 중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금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오늘 39장까지 이 성막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뭐는 어떻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뭐가 뭔 말인지 모를 이 기록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장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제는 오늘 모든 성막의 기구를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예배할 제사장의 옷까지 이제 오늘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의미가 단순히 성막을 지었다, 제사장의 옷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막과 제사장의 옷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지은 성전으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같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그 성막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12지파라도 나 저거 우리 저기 뭐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니까. 레위 자손과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이 성막에 들어가 예배를 진행하고 집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에 이제는 그 모든 성막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모든 성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생각해 봐요. 급별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요 이상은 밖에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구약엔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흐름을 오늘 이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자,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셔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 세계에 2, 3, 7, 5천 종족에게 증거되는 날 끝이 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고 이제 38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를 돕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의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이유가 돼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어디까지 가도록? 땅끝 한 사람도, 다시 말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의 주인공은, 완성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드는데요. 여기 영상으로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 좀 사진을 여러분, 사진이라도 보셔야 여러분 대략 이해를 할 것 같아 사진을 띄워드립니다. 먼저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사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론이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에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허물 많은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그 아론과 그 예배와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그 이제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앞치마 같이 생긴 저게 이제 앞판하고 뒷판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어깨에 이 견대를 통해 이제 연결돼서 이제 앞뒤로 저렇게 놔지는데 저게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 저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성소에 들어갈 그 휘장의 막을 만드는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성소의 그 휘장은 뭐였냐? 성경에 말하기를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저 에봇은 저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저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 양쪽의 어깨에 저 견대라고 써져 있는 어깨 이제 양쪽 어깨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두 개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 이 양쪽 어깨에다가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호마노 보석 위에 새겨서 이 제사장의 이 에봇 위에 쉽게 말하면 견대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죄와 허물을 지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고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셨죠. 아멘. 자, 그리고 흉패. 저 앞에 네모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한 뼘 길이라고 하는데 약 23cm가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23cm 되는 그곳에 3개씩, 그래서 4줄로 12,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다가는 한 지파에 하나씩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저 흉비에다가 붙이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예배하고 그의 백성을 지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석에다가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처럼 여기신다?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이 보니까 수백억 하더라. 수백억. 여러분 가져보고 싶죠? 우리 앵자 권사님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예쁘니까 우리 권사님. 여러분 저는 보석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보석 시계 뭐 보석 반지 안 좋아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진짜 막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것만 막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고 싶고 막 목에다가 걸고 막 하고 싶고 귀에다 걸고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라니까요. 사실 그 가치를 잘 몰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안 나오도 집에 가서는 안 나오도 여기서는 한번 합시다. 당신은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 말 그대로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누리세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제 아내한테 지금도 제 아내한테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제가 부를 때 내 사랑하고 부릅니다. 닭살 돋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소중한 단어들을
여러분 가장 귀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참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보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저 이제 파란색 옷입니다. 저 파란색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저걸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저 가장자리 저 밑에 석류와 금방울, 석류 모양의 이제 열매 모양으로 이제는 청색, 자색, 홍색 그걸로 가지고 또 짜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방울을 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제사장이 저게 뭐냐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해에 죄를 짓거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결하고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정결함을 한 1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할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안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돌려보내요. 소리가 안 나오면 밖에서 들어가서 꺼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줄로 달아서 꺼내는 겁니다. 그래, 이 제사장의 사역은 저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의 사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심부름해 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우리는 지금도 저 딸랑딸랑 소리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퍼져나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전도자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속옷, 하얀색 이제 속옷과 속바지 이제 그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 저 머리에 저 이제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어 그래서 빛난 관, 뭐 반짝 빛나는 하얀색 관입니다. 저게 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속바지를 만들고 띠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띠는 이제 저 허리에 두른 그 띠입니다. 그 띠를 만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패, 그 관 앞에 금으로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새겨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뭔가를 숨길 수 있죠. 왜? 표정으로 제 삶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설 때에 저 자신도 담대해지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의 사역들을 심부름해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도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로, 성도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앞에 성결해요?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우리의 삶을 벗고 이제 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제사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성결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막의 모든 재료들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어때요? 쭉 또 설명합니다. 32절부터 쭉 이제 성막의 지금까지 재료들,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든 것들을 이제 모세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왜? 조립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동할 때는 조립해서 풀어서 이동을 하고, 또 정착을 할 때는 또 뭐요? 조립을 해서 세우고, 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료 하나하나들을 전부 모세 앞에다가 펼쳐 놓으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 같이 명령하신 것대로 뭐요?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을 뭐 했더라? 축복했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위에, 선교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안에 기관과 부서를 나눴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 모든 기관이 있고요. 또 부서가 있어요. 또 미화부, 이런 봉사부, 이런 모든 부서를 두어서 그 부서를 통해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심부름해가는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바쁘기도 하고 가정의 일들도 바쁘지만, 그래 이제 청소당번도 정하고 식사당번도 정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헌신 예배 때마다, 자, 오늘은 중직자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제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식사당번도, 청소당번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함께 감당해 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아이 나 바빠요. 요때는 뭐냐? 나 바빠요. 죽었습니다. 심지어 바빠요 같으면 죽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테는 감췄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나중에 이 아론의 흠니와 비나스의 두 아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지금은 우리가 좀 뭐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치시고 죽이고 그러시질 않아요. 왜? 지금은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축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성막 문 앞에까지 들어가. 왜?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 앞에까지 들어가. 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거 믿으니까. 물두멍 앞에까지 가. 왜요? 손을 씻고. 그리고 끝나고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물두멍 앞에까지 하고 손만 씻고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고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피워올리고 지성소의 시은자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턱만 넘어서 다니는 종교인들이 시대가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맡겨주신 직분, 그 제사장적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당해가고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아까 말했던 237 5천 복음화하고
후대를 살려내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제사장적 축복의 응답이고 또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는 이제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십시다. 이 제사장의 옷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옷 입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 그것으로 옷 입지 마라.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데 행복하신 성도들 손 들으라 그러면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두 손을 들어야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기대되고요.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때로는 다음 주 강단 말씀 어떻게 준비하지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임마. 하나님이요 항상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 사람들 많아요. 그 불신자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배를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가인이 다른 예배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죠. 다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피림 시대의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을 도모하는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예배를 한 거죠. 야, 축구하는 축구선수 운동에 그 경기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이번에 손흥민이가 3골을 넣었더라고요. 야, 그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행복한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안에서 찬송 드리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걸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예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예배가 끊어진 성도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예배가 끊어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봐보세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던 날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뭐냐?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예배 똑바로 하세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이게 보이지 않게 타락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종교화되는 것도 눈에 보이게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조용히 종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대와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그 열광하듯이 그런 감동, 그런 소리까지 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군요.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광하는 자리에서는 내 인생 못 찾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입장, 개인적인 사정, 심지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가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라 그래요? 넌 예배하다, 아니 나한테 그 예배하지 마. 그 짐승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이 드리는 향기, 그 불려드리는 분향과 그 제사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짜 예배를 차지하고 회복하고 누려라.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요,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정 혹은 시험과 낙심 때문에 예배를 놓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신앙, 여러분 인생 스스로를 세워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 예배를 놓친 성도들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그 일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빨라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예배의 감사,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창대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수종 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각 기관 부서해서 맡겨진 역할들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된다. 그걸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살면 된다. 여러분이 살면 교회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창대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중충하면 창대교회는 우중충한 교회입니다. 오늘 창대교회가 행복한 교회 같습니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지그시 나오는 미소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막 웃는 건 그거는 허풍이고 내 마음이 막 너무 기뻐서 그냥 은근히 나오는 미소가 24시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이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문지기로 서 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처소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전 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고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세상에 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참새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새끼를 까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고 사는데 나는 오늘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냥 문 밖에서 문지기로 있는 거라. 그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복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저 뒤에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저 세상의 장막에 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즐기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 오늘 나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이 문지기 일을 하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우신 교회와 함께 맡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아무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주름 안 질 겁니다. 수심의 주름 말입니다. 저는 주름이 많습니다만 이 주름 말고 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의 주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이제 모든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 수종드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 이제 이 모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완성하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와 함께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자리보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수종 들고 헌신하며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